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다가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우리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 지방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해안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 막 해수탕 이런 것도 있어요. 가서 보면 그 옛날에 이 해안가에다가 그 바닷물을 이용해 가지고 목욕탕도 만들어 놓고 아주 오늘날에 봐도 그런 로마식 현대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로마의 도시이면서 유대의 총독이 머무는 행정 도시예요. 거기서 백부장으로 있으니까 그 장교쯤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니까 유대의 어떤 관습이나 종교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온 집안 식구가 온 집안이 다 하나님 경외하고 또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도 유대교 회당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유대인 예배도 함께 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유대교 회당 안에 헬라어로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거를 막 읽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막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내가 나는 뭐 온전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어떤 규례 또는 율법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행하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막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아무튼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존중해서 그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와 구제를 상달 받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도 받으시고 구제도 받으시고 한 걸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은 모르겠다 이런 거죠.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한 목사니까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풀어나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람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막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를 했더니 그 할례를 받았으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런 교인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 전통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우리 교회만 지키고 있는 어떤 전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교적인 전통이 남아 있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네가 가가지고 무할례자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그냥 대충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자기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나 뭐 그 로마의 장교니까 이쪽 지역에 와가지고 내가 선정을 좀 베풀고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종교를 가진 것처럼 뭐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온 집안이 다 같이 경외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되면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막 백성들이 칭찬해요. 그렇죠? 저 이방인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유대교를 믿는 것 같고 말이죠. 회당에 출입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나가서 막 그 구제도 하고 이러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누가 가장 많이 칭찬하냐면 그 고넬료의 하인들이 칭찬을 해요. 여러분,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직장이면 직장, 농사면 농사, 또는 뭐 어떤 사업장이면 사업장, 아무튼 내 휘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랬어요. 이거는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이야기해가지고 아이고 내 주인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냐면 로마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온 유대 사람들도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내가 부리는 그 종이 어디 가가지고 나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칭찬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 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심을 볼 수가 있죠. 종교심. 그 종교심으로 보면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대교에 완전히 이렇게 개종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도 많이 믿고 있고요. 이래가지고 아무튼 현지 종교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튼 여기 와가지고 그 가족들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교 회당 예배는 꼬박꼬박 또 참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있죠. 그래서 유대교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아침 6시가 1시잖아요. 그래서 3시, 9시, 그 다음에 6시, 12시,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 이때가 되면 꼬박꼬박 기도하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 로마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예배 시간 꼬박꼬박 나오고 그리고 또 기도 시간이 되면 꼬박꼬박 와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대교 회당에 가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구약 성경을 주로 이렇게 많이 읽는 거예요. 헬라어로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읽어주니까 자기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야, 내가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의 어떤 규례 이런 것들을 잘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실천적인 덕행을 잘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잘 정리했잖아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구원받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마는 신앙이 아직 어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교회 안에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뭐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 되면 꼭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감히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없는 것 같아. 이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구제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긴 하는데, 이게 가끔 보면은 그가 하는 말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이 사람의 구제가 상달됐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인데 아무튼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이런 사람의 기도와 구제를 상달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 사람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일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은혜, 보통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외에도 왜 교회 안에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지만 천재지변이나 또는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피조물들, 동식물들, 그 피조물들의 그 고통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차원에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보통 은혜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거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고 다 들으시고 있고 또 하나님 거기에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건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통 은혜, 일반 은혜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다 상달 받으시고 다 들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고넬료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말씀을 들어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자,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잠깐만요. 저 말씀에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가 너와 내 온 집은 누구냐면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집이에요.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집은 구원받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심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도 있어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종교심이 예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구원받은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죄인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말씀을 딱 들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구원받은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이고 일반적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받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구원적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좀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 구원받을 은혜가 딱 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막을 수도 없는, 내가 그 어떤 것 가지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회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심의 사건은 그냥 내가 어느 날 회심해야지, 이게 돌이켜야지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심 사건이, 온전한 회심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역사한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받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래서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또 뭐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은 뭐가 기준이냐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뭐가 기준이냐면, 구원받을 말씀을 듣기 전과 구원받을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 나 경외합니다, 그리고 뭐 그 어디 그 회당에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에게는 구원받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복음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길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그건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물세례하고 다르게 그거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막 이렇게 뭐 엄청난 역사와 더불어서 막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 세례는 그와 같이 내가 구원받을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임재라고 말해요. 성령이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시고 내주교통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다 따지고 보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말씀, 그 예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 내주교통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집안은 구원받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일반 은혜와 보통 은혜하고 구별해서 이 은혜를 특별한 은혜요,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딱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좀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갈라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반 은혜도 있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도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의 은혜도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도 있나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고넬료는 자, 구원받을 말씀을 받기 전에 전 단계는 영적으로 보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구원받을 말씀으로 초청하는 복음의 예비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비 단계가 복잡해요. 제가 한번 지금부터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무튼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장교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 유대 지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대교 회당에도 가끔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야,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거기서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도 나름대로 유대인처럼 유대교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제9시면 몇 시? 오후 3시. 그래가지고 3시쯤 막 자기도 이제 유대인처럼 로마 사람인데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바에 가 있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하나님이 내게 전할 말씀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들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언제 도착했냐면 그 이튿날 도착했어요. 그 이튿날 도착했는데 마침 도착할 시간 무렵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냐면 아직도 유대교적인 전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대로 6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언제죠?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오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을 보았어요.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짐승들이 있었고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딱 보니까 여기 정한 짐승만 있으면 먹겠는데 여기는 부정한 짐승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 먹는다고.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는다고, 먹으라고 그래 안 먹는다고, 먹으라고 그래 안 먹는다고 3번씩이나 그렇게 했더니 그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 것들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네가 왜. 그랬는데 그때 마침 누가 도착했다? 2명의 하인이 도착을 했다는 거죠. 2명의 하인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야 따라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다 집합시켜 놓고 자기 친구들 다 불러들이고 자기 친척들까지 다 집합시켜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딱 입장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전할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 말씀이 뭡니까? 구원받을 말씀인 거죠. 구원받을 말씀, 그걸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이 다 믿어지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니,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봉사활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귀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말씀을 시간 들을 수 있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순간에 참되게 구원받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이 특별한 은혜를 받기까지는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다시 해요?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이 쫙 어떻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을 말씀으로 나에게 딱 꽂히는 순간, 그건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전개되어지기 시작을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완전히 여기 들어와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거듭난 사람만 들어와 가지고 예배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다 들어와서, 그건 뭐냐면 그거를 구원받을 말씀으로 초청하는 예비 단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 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